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되어져 있는 응답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회복까지도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우리 말고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또 누가 있어요? 그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천만 천사가 스랍들이 그룹들이 여기서 창화하며 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늘 여기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제가 매주 갑니다. 매주 기도원 가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가는데 가보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 제가 처음에 기도원 갔을 때가 한 1980년대 한 중반에 할렐루야 기도원 갔어요. 저기 포천이죠. 포천. 그때는 그냥 할렐루야 기도원이 막 몇 터지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이때 되면요 막 성령 축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축제를 하는데 막 호떡도 구워놓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도 구수도 막 차려놓고요. 뭐 맨날 밥 주고 국수 주고 그냥 공짜고. 제가 거기서 40일 먹고 자고 막 일하기도 하고 또 40일 또 한 끼 금식하면서 거기도 있고 거기서 연극도 하고 이랬어요. 막 너무 힘들고 사회에서 지치고 힘들고 하는데 쉴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원밖에 없어요. 기도원밖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잠자러 가는 거예요. 잠자러 가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냥 거기 찾아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꼭 졸면서 그렇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예배 드리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막 그래. 기도할 줄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몰라. 성경을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그때. 그래서 이 책만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책만 보면 막 그냥 이건 수면제야. 수면제. 제가 아무리 책을 좋아해도 성경책만 폈다 하면 그냥 수면제. 가다가 그냥 그거 피고 잔다니까요. 요만한 기도불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피고 이렇게 자요. 근데요 그 성전 안에 보면은 그때 그 성전 안에 보면은 반신불수 이름이 김성남이에요. 김성남. 임성남. 근데 전라도 정읍에서 그때 당시에
근데 물어봤어요. 나는 성경 보기만 보면 잠 오는데 성경이 그래 재밌습니까? 대답도 안 해. 처음에는 갔는데 하도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성경을 보고 내가 자꾸 가가지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자꾸 말을 붙이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오. 그 한마디를 딱 했는데요, 내 마음에 그게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도만 하기도 하면 5분을 못 넘기고 내가 자빠져 잔다. 기도불에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막 그런 얘기를 솔직히 속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원에 가기만 하면, 기도불에 가기만 하면 5분 되면 그냥 뭐 인사불성인데. 그래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 열왕기상을 딱 펴라고 그 역대하 20장을 딱 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사밧 왕이요, 그 암몬 족속과 이런 여러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가지고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쫙 설명을 쭉 해주더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봤느냐,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요 한 20분 동안 장황하게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친구가요, 그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서는 다 외워요. 바울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거 풀어주는데요, 아이고 신학 박사 저리 달아야, 목사도 그렇게 못 풀어줘. 근데 기도에 대해서 그걸 다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기도굴에 가가지고 기도굴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라. 참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에 11시 50분에 기도굴에 딱 들어갔어요.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 처지를 그 기도굴에서요 거기서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완전 절망적인 상태. 완전히 내가 죽으려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죽겠다고 하고 내가 거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순간에 아주 절박한 시기인데, 그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딱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5분 동안 거기서 울었다니까요. 뭐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25분 동안 울고,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고 지쳤는데 25분 울고 12시간 넘었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또 성경 배고 또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요, 희한하게 내가 새벽잠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4시에 탁 깨우는 거예요. 눈이 탁 떠졌어요. 눈이 딱 떠졌는데요, 머리가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이때까지의 그 잡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 듯 아주 머리가 명쾌한 거예요. 아주 시원한 거예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가지고 막 세수하고요, 4시 반에 막 준비 찬송을 막 하는데 30분 동안 막 찬양을 막 신나게 불렀어요. 새벽인데도 막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하고 나서 5시에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때는 김기아 원장이 아니에요. 김기아 원장 밑에 다른 여자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여자 목사님 이름도 기억 안 나. 어떤 분이 딱 올라와가지고 성경을 딱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공부하는데,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딱 공부하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나? 내 아들아. 근데요, 내 아들아 그런데 그 말씀이 막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확 죽여보니 그냥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아들아 하는 그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없어. 그 다음 말씀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내 아들아 하는 그 말씀에 꼬꾸라져가지고요, 그때부터 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몰라. 근데 눈 떠 보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아주
아침 10시가 됐어요. 10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눈물 콧물 돼가지고 엎드려서 10시가 됐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사람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겉모습은 막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가세요. 세수를 했어요. 세수하고 그 다음부터 성전에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부터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그냥 재밌어요. 막 성경에 막 꿀을 말하는 것 같아. 이게 막 나중에 보니까 이건 내 살이다 뭐구나, 이건 내 피다 뭐구나. 이 하나님의 성경이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나도 그 형제들처럼 성전에 앉아가지고요, 날이고 밤이고 계속 성경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잠도 한 2시간, 3시간 자고요, 하루에 맨날 성경 봅니다. 주야로 봅니다. 주야로 정복해서 봅니다. 그때 내 나이가 23살이었어요. 23살인데 23번을 6개월 만에 딱 읽었어요. 6개월을 23번을 딱 읽으니까 성경이 이제 어느 정도 보여요. 나같이 미련한 사람한테 이게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때 내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임성남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교통사고 나서 반신불수가 안 했으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내가 그분을요, 내가 나의 영적인 어떤 그때 스승으로 알고 내가 전주까지요 3번을 찾아봤어요. 갈 때마다 내가 힘들 때 찾아갔어요. 가면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줘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져줘요. 그리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저는 그때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 문제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새 창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 문제.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 세월이 흘러나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 있었던 그 문제들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난의 풍파를 타야 하고 이번 주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를 몰라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욥기에 보면은 이 고난은요,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티가 위로 나르는 거 봤어요? 모닥불 피워놓으면 막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의 인격은 아주 만숙한 그런 경지에 이른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간증거리,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사람들의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입지적인 사건들이 모여져서 전기가 될 때 많은 청소년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주저앉아있고 짜부러 앉아있고 완전히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술 마시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을 겪음으로 더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다듬어질 수도 있어요. 더 아름다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어요. 시편 77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구나. 여러분, 위로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는데 너무너무 힘드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을 때 위로도요, 어떤 한계가 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상해버리면 위로 자체를 거절해버립니다. 인간은 스스로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누가 나한테 말 붙이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태 아닙니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준다고 막 하는데 들어보니까 제발 좀 그만해라. 그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 뭐 다 정리해. 여러분, 77편 10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유,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내 심정이더라. 내 심정. 눈도 못 붙여요. 잠을 못 자요. 한 잠도 못 자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 그런 시절이 있다니까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애를요 3일 굶긴 적이 있어요. 집안에 가장이 떼거리가 없어서 3일 굶겼다가 죽고 싶어요. 난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완전히 끝이 난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열등감, 그 자괴감, 이 나 같은 이 병신, 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요, 내가 보니까 이 성경의 이 시편 기자도 이 사람들 여기다 써놨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77편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엄습할까요? 말까요? 그 정도 막판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중단했나?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가?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고치장스러워요. 그때는 뜬 눈으로 한 잠을 못 자는 그런 경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경험.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경험이 나올 수 있을까? 좀 고민해봤어요. 이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부지기 있습니다. 기도원 찾아가보면 단번에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낙심하고 기도하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또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요. 더 낙심하고 더 불안해. 또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나? 이 지경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에 찾아와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인어른도요, 폐암으로 병원에서 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폐암 걸려가지고 할렐루야 기도를 왔는데요. 내가 지나가다가 기도해주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요, 내가 임종을 맡게 됐어요. 임종을. 그거 희한하잖아. 그 임종을 맡게 됐는데 거기서 간호하던 우리 집사람 만나고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고난의 현장, 해답이 있어요. 성경은 해답을 확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푸라기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한 가지라도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병이에요. 그게 바로 손만한 구름이에요. 손만한 구름. 그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왜? 앞에 있는 거는 모르잖아. 그런데 뒤에 있는 거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힘들었어, 어려웠어,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지금 내가 보니까 이까짓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 수렁에서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요 해답을 주는데요. 77편 12절에 보니까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은혜 받는 상태고 복 있는 상태고 거기서 수렁에서 건져내지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이거는 내 살이다 먹어라, 이건 내 피다 먹어라.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면 여러분께서 살과 피를 먹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안에 단지되고 내 안에 막 심겨질 때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고요. 좋은 밭이 되고요. 먼저 좋은 밭이 돼야 돼. 좋은 밭이 되면요 희한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 응답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야곱처럼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매일매일 3년 반 동안 기도했는데 비가 안 내렸어. 그러면 아이고 오늘도 뭐 기도해도 헛방이네 이러고 앉았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주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을 다 핥아버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손만한 구름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손만한 구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오병이여 누군가가 내려왔던 그게 여러분들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 내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야 돼. 그걸 안 끄집어내면은요 거기서 말아주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거기서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오늘 그걸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하반신 불구자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그걸 끄집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름다운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반신 불구자 한 병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를 받고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서 병이 낫는 거죠. 이 하반신 불구자 이야기는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시간은 예배 시간과 우리가 동격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3시, 6시, 9시 이런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제 9시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하반신 불구자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나사렛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직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도 시간에 일어나죠. 기도 시간. 우리처럼 지금 예배 시간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받는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그 5배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 몸을 보이라. 하나님 앞에 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정신, 네 생각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네 몸을 그냥 보여. 넌 아무 생각하지 마. 너 여기 앉아있어. 그러면 내가 축복해줄게.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근데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무나도 단순해요. 예배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정한 그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꿀꿀 잘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복음에 봅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날하고 오늘 날하고 같아요? 틀려요. 어제는 거룩한 주일이었어요. 오늘은요, 내가 여기 기도원에 와가지고 설교하는 날이에요. 전혀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축복이 달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생명이 일어나는 새날이에요. 내일은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가는, 영원한 새날로 지어가는 그런 날이에요. 내일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의미가 있는 아름답고 축복의 그런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성전에 가가지고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을요, 말씀 전하다가 손 마른 사람을 딱 고쳐버리는 거예요. 고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못 나왔는데요. 왜 못 나왔는데? 장모가요, 열병이 걸렸어요.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부자인데요, 가난한 사람들 잘 돕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모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가지고요,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드더라, 절했더라, 예배했더라. 말씀이 그게 확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까 내가 낮에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가서 고치신다니까. 깨끗하게 고쳐주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 왜 안 고쳐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기다리세요.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다 나왔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끗해졌어요. 정말 우연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의사가 고쳐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10명의 뭉둥병이다 중에 9명은 어디 가고 없고 하나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받잖아요. 9명은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이 뭐였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전도하러 가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병자가 많아. 다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돌아오셔서요, 저녁에 늦은 시간인데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놀래요. 예수님의 첫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
그거를요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듣고 그러다가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이 싹다 리마인드 되는 걸 다 사랑을 다시 새롭게 막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요. 그전에는 시켜도 안 했어. 너희가 왜 자꾸 자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자꾸 졸고 있느냐? 그런데도 푹 잤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30도 가고 60도 가고 90도 가고 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 지금 성전에 들어가기 기도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다 받았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다 받았잖아. 부활의 능력을 다 받았잖아요. 이미 기도하고 다 장착이 되어 있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 그건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는 영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세상에 생명 주는 거밖에 뭐 더 좋은 거 있어요? 나한테 몇십억 갖다 준다 그래봐. 깎아놔. 이미 끝났어. 여기서 정리가 다 됐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 그까지 그 돈은 내가 저도요 1억을 벌었던 사람, 그죠? 직장생활하면서 연봉이 그런데요. 그거 내버려 두고 제가 첫 월급 아침 오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본지암 삼리교회 처음에 가니까 전도사로 첫 월급 60만 원 주더라고. 그 다음에는 70만 원, 그 다음에 80만 원. 3년을 있었는데 60, 70, 80만 원. 그 돈 가지고요 신학교 4학년 동안요. 내가 4학년까지 거기 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신대원 갔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네. 원우회장을 막 시키는 거예요. 원우회장을 이런 거 시키면서 그 장학금 공짜 막 이러고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막 용돈 하라고 책값 하라고 막 주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지. 써먹으려고 좀 미련스럽게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니까 좀 써먹으려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근데 내가 300만 원 장학금 받으면 나 혼자 꼭 하겠어요? 입만 퍽해 하겠어요? 그거 내가 다 내놔놓고 우리 뭐 신대원생들 걔네들 화요일날 목요일날 빵하고 커피하고 책을 그 시간에 그냥 무상급식 나부터 시작한 거라니까요. 무상급식. 네. 막 나오는 거예요. 야, 명성교회 김창환 목사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 전에 아들 파동 나기 전에 돈 내놓으시고 신혼들 학생들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5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했어요. 내가요 한번 시작하면요 나도 그 바닥에서는 명성이 있어요. 명성이. 그래서 내 후배들 한 4기수 선배들 4기수는 내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 당시. 여러분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미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야지 이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임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잘못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왜 이렇게 텅텅 빕니까? 옛날에 그렇게 막 많을 때는요 성령의 불이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제가 환상 중에 봤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는데요 이 성전 그 전체 성전에 이 여름에 보면은 왜 아스팔트에 아지랑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막 이렇게 너무 더우면. 그런데요 이건 제 환상의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데 빨간 불이 이렇게 그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들 예배 드리고 나서요 그냥 시시껄껄 막 웃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요 위에 딱 멈추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통과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시뻘건 불들이 휙 내리더니 요
말씀 들었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들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찬송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 그거 다 헛방이에요. 다 헛방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몸을 드릴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내 몸을 타고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여야 돼. 모여 있어야지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모이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모이면서 전도와 증언이 일어나고 모이면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해하여 여러분 참 번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우리 모이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하자! 기도 우리 가자! 예. 모여야 돼. 모이면은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의 사랑이 더욱 잘 모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임을 잘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한금천 목사님 존경해요. 왜? 이 한국 기도원이 이 한국 교회가 이 내리막길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막 브레이크를 받쳐놓고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되도록 삼손이 삼손 내가 볼 때는 삼손의 영역을 가졌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한번 교회를 보니까 독일 교회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웅장해요. 오르간도 얼마나 웅장해요. 근데요 거기 가면요 그 큰 예배당에 나이 든 사람 20명 30명이 무릎을 모여있어요. 말씀을 전해도요 은혜가 안 돼. 너무너무 냉랭해.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독일이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다 독일 가서 배웠지. 어디 가서 배웠어? 10년 15년 해가지고 박사학위 다 받아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 근처에도 안 가서 우리나라에서만 난 신학했어요. 예? 근데요 그분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 밑에서 다 공부했는데 신학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망했을까? 뭐 때문에 망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모여라! 모여라! 아침에도 모이고 점심때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모이라! 한국 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쇠퇴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모이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계시록 끝에 뭐예요? 24장로 모여있고 그 천사들이 모여있고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 찬송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찬송으로 지음받았다고 그 이사야서 43장에 그렇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찬송으로 지음받았으면 찬송해야 될 거 아니야. 곡조 있는 찬송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한 곳에 다 모여있는데 그 모임부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예배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마세요. 강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자꾸만 보이세요. 주일 성수도요 습관 따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습관 따라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성전을 밟으셨듯이 어떤 사람들 주일을 호프하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요 영적이고 다 보입니다. 돈 벌려고 취미생활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 빠져버리면 뭐 신앙이 뭐가 남겠어요.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 밤에 뭐 하는지 몰라. 장로 받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거 와가지고 꼭 졸고 있으면 설교하다가도 아이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눈 말똥말똥 안 뜨고요. 막 나를 그냥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이고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나 자빠져 자. 그러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절대 웃어요. 절대 웃어. 사실 목사도 노력해야지. 잠 잘 때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자 반대로 우리 병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반신불구자가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요. 하여튼 뭐 돈 벌려고 앉아있든지 뭐 때문에 앉아있든지 하여튼 성전 문 앞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필 이날 이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 일어나지. 제가 가끔가다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앞질러 가면 그래. 어제 오지 왜 오늘 제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제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오고 내일은 여기 안 오겠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내일 그 역사가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 기도를 멈추면 안 돼. 오늘 기도해서 안 돼? 내일까지 가야 되지. 여러분 남는 게 시간 아니에요?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여기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 시간을요. 여러분 이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크로노스라고 하죠. 몇 년이 흐르나 1924년 2024년 하면 2025년 2026년 이렇게 흘러가는 게 크로노스예요. 그냥 카이로스는 뭐냐?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분초마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다른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여기서 본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현재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여기 딸랑만 보고 미래도 몰라. 근데 과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요. 과거를 가지고 와서 막 짜집기 해가지고 거짓을 만들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현재를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러면요, 내가 이 기도한 것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기적을요, 막 적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다니엘이 첫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들으셨어. 마음으로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다니엘이 기도해. 가봐, 빨리. 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 걸렸어요? 오는데요, 바사 국군이 막아가지고. 마귀가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하려고. 근데 다니엘은요, 꿋꿋하게 계속 기도해요. 세일을 기도해요. 20일을 기도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수두룩 빽빽하게 적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까.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구하는데 계속 구하라. 찾으라. 계속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이런 인간들이 있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하나님 다 해주시지. 근데요,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요. 성장해요. 견고해져. 강해져. 담대해져. 그리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한다. 말입니다. 기도 안 해봐요. 그냥
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 뭐 특별 은총, 아니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알기는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성전 미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데 이 성전 미문이라고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겠어? 구걸하는 사람이 그 큰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왜 이 사람만 구원받았을까? 제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의 미문에 앉은 사람은 믿음의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믿음의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양문 곁에도 얼마나 많은 거린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만 고침을 받았을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속에 맨날 드나들고 성전 미문에서 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속에는요, 성전 안에서 찬송 부르는 순간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영광 부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요, 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병 나았으면 여러분 누구 찾습니까? 내가 병 나았다고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고 친지들 찾아가고 내가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고 여행하고 싶은 거 여행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 사람은 오히려 병이 나고 난 그 순간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기뻐 뛰며 들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그거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 모양새도 다 비슷비슷하고 잘생겼어요. 다 비슷비슷해. 우리 한국천 목사님 나보다 훨씬 더 잘생겼거든요. 저도 우리 한 목사님이 사회본 목사님 훨씬 더 잘생겼죠. 다 비슷비슷한데요. 근데요, 다른 게 있어요. 내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내가 있는 게 주님이 주셨어요. 오직 믿음을 하늘에서 주셨어요. 만세전부터 택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요. 더 믿음이 더 강화되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막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받으면 성경을 막 보고 싶어. 성경이 막 들어와요. 가슴 속으로 막 들어와요. 여러분 이 환자가 오늘 세 번째는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환자가 구걸합니다. 구걸했어요. 오전에 보니까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간청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와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 한 번만 봐주세요. 딱 한 번만 봐. 여러분들 기도할 것도 여러 가지 할 것도 없어요. 주님 나하고 눈 한 번만 마주쳐 주세요. 얼마나 디테일해요. 그냥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 나 한 번만 딱 쳐다봐 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요 고침받아요. 다 나았어요. 주님이요 길 가다가요 바디메오가 내가 할렐루야 기도에서 연극했어요. 연극하는데 내가 메인 바디메오 그거를요 40일 연습해가지고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랬더니 앞에 가시던 예수님이 뒤로 쫙 돌아보는 순간 이미 끝났어. 게임 끝났어. 주님이 돌아봤는데도 돌아봤잖아. 끝이 났어요.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냥 떠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 바보가 조용히 해.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 맨인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는 거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심장을, 그 폐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있네? 요때가 중요한 거예요, 요때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쉬려고 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소문이 났네. 이 여자가 어떻게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주님한테 만나가지고,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한마디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줄 수가 없다. 완전히 이 여자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이런 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개 뭐 이렇게 하면 에이씨, 내가 그냥 돌아가지 뭐 이렇게 들어봤을 내가 얘기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여자 말하는 거 좀 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땅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목숨이다. 내가 밥 먹으면요, 우리 집 초롱이 강아지, 17년째 강아지는요, 내 주위를 계속 돌아. 내 발을 막 핥아요. 아빠 뭐 좀 달라고. 네? 여러분, 이게 바로 구걸이에요, 구걸. 내 자존심을 굽히고 주님 앞에서 거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이거를요 그냥 그대로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모든 문제 해결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막 쳐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성경에 이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네? 나도 몰라. 내가 지난번에 여기 왔는데요, 병자들이 한 두세 명이 몇 분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많지도 않았어요. 오늘 더 많네. 오늘. 이야, 난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 더 많아 보여요, 인원이. 근데 병자들이 앉아있는데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들고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병 고치는 거 들고 가라.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문득병자 확 고쳐주는 거예요. 그거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 뭐 할까요? 그랬더니, 야, 일어나 걸어야 되잖아. 다 주저앉아 있잖아.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싹 다 주저앉아 있는데, 네가 힘을 내줘야지. 네가 선포해라. 호공에다가 선포하는 거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김재리가 누구를 위해서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어떤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런 바라봄과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죄 졌어요. 죄를 진 건 진 거야. 그런데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살려주셔야죠. 그것도 하나님이 후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놔라. 쳐다보면 산다. 안 쳐다보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죽은 뒤진 사람이 23,000명. 아니 쳐다보면 산다는데 왜 죽으라고 안 쳐다보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죽었잖아. 쳐다보면 사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걸 쳐다보면 산다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의 복음화율 20%가 안 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있는 그거를 쳐다보면 산다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하고 앉아있습니까? 그걸 전혀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먼저 예수 바라보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변화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야지. 그래야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설치는데 그 옆에가 축으로 앉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가지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각하고요. 마른 장작처럼 그런 화석한 그런 신앙이 얼마나 뜨거움이 없어. 옛날처럼 막 그런 절박함이 없어. 제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다 망해야 된다. 싹 망해야 그 다음에 기도원이 살아. 기도원이 사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 기도하라니까 대한민국 싹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 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포로 생활 그때요 전부 다 회개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거기서 회개하고 했던 그때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12년 동안 수르바벨 성전을 막 짓잖아요.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묻지 다 내놓고 아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회복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그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기쁘시지. 너희들 너무 화석화된 거 아니야? 너희들 너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머릿속으로는 똑같은 지식만 가지고 자고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금의 한국교회를 진단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그걸 마치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말 하지 마라. 위선을 떨지 마라. 내가 지지난 주간에 외식하지 마라. 그 설명한 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부터 쭉 내려가면서 다 타락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빈곤에 지금 점점 처해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이 안전뱅이가 이 사람은 한 40여 세가 될 때까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지푸라기를 놓지 않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돈냐 할 돈이 없다. 은과 금이 없다. 솔직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나한테 있는데 그 권능을 너한테 줄 테니까 받을래 말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예수 이름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이름 가지고 너도 일어나서 걸어내서 살아. 이 무리 속에서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저는요 이런 말씀에요 은혜가 확 됐어요. 제가 대한민국 다니면서 그 말씀을 막 들으면서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보니까 부지기수 이 안전뱅이가 열려요. 그런데요 여기서 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일어나서 갈고 그러시니 누가 일어나서 갈까? 그때 내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뭐 툭툭 다 사직서 내고 그 다음에 나이 40 넘어가지고 오후 5시에 부름 받아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 여기 있지만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항상 저는 기뻐요. 항상 감사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예수 만났잖아 뭐. 이 세상에 내가 온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목적, 내가 어디로 가는 곳 다 알게 됐잖아. 거기에 가는 거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서 끝까지 충성해야 돼.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희망적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거기 다 나오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야 너희들 먼저 저 건너편에 가 있어. 그러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다 오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기도하는데 옆구리 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하고 함께 갈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알겠습니다. 거기 배 타고 넘어가는 예수님은 삶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등신이에요. 그때 건너가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뭔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메가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해가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지진과 해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어부들로 잡혀갈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저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물 퍼내고 하고 안 되는데 거기서 그냥 다 죽게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내려오셨으면 바다를 무리로 걸었을까. 우리가요 자식이 무슨 위경에 처했을 때 버선발로 달려나간다고 하죠. 버선발로 자식 보는데 나는 그때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봤어요. 제자들을 그 어리석은 그 미련한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없이 미련하고 한없이 죄인이고 어리석은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때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요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마주 대하면서 한 말인 거예요. 주님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지.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는요 한 4차원의 세계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4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걸어라 그러세요.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빛을 바라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빛 백합화를 내가 저것도 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맡겨줘요. 정복하고 다스려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 안에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그거를요 자꾸 묻어두면 안 돼요. 그 권능을 끄집어내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10,000,000원짜리 수표 줬어요. 수표를 줬는데 야 이거 참 쓰기도 아깝고 이래가지고 액자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럼 그 수표로서 그 용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써야 돼요. 가서 뭐 옷도 사고 맛있는 거 사주고 헌물도 하고 해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표를 딱 줬는데 여러분 안 써먹고 있잖아.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이요. 그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자유를,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만큼 이런 자유를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도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이치라도 막 드리고요.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막 드리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요. 우리는 한 집 건너 십자가가 있고 이런 은혜는 어디 있어요? 이거를요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돼.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면요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고해야 돼요. 내 한 몸 하나님 일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합시다. 예?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오늘 모든 문제를요 우리 주님께 맡기며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